우리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 여기 계십니다.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오늘 제목이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했죠. 근데 처음에 말씀을 준비할 때는 사람을 살리는 보다는 살려내는 이라고 하면 더 낫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 사람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열심이 좀 더 파워풀하게 와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살려내는 이라고 하면 뭔가 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반전을 일으키시는 주님의 그 카리스마가 막 전달이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이 본문 자체가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전개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본문을 기준으로 본문 전과 후에는 놀라운 기록들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 본문이 주어지는 이미지는 그냥 우리 주님의 일상의 한 자락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막 소란스럽지도 않고 말이죠. 조용하고 그런데 끈질기게 반복되는 사역, 그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뭔가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는 것 같더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I'm here. 나 언제나 네 곁에 있어. 나 언제나 네 곁에 있단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그 하루의 평범한 일상을 따라가 보고 싶은 거죠. 예수님의 그 동선의 이동을 따라서 배경 컷이 다 달라지죠. 회당에서 계셨던 주님이 지금 회당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누군가의 집으로 향하시네요. 그리고 그 집 문 앞에도 계시다가 이후로 광야로 이동하셨다가 그런 뒤에 다시 다른 동네 길 위로 발걸음을 옮기시는 주님의 발걸음은 곧 두루두루 다니시는 예수님의 생애 축소판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이동 경로의 기록만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분은 발걸음을 떼시면 분명히 목적이 있으신 거죠. 무슨 목적일까요? 사람을 살리겠다는 목적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은 예수님이 공생의 발걸음을 떼시는 때마다 이미 예수님 속에서 시작되고 있었더라. 게다가 이 마가는 의도적으로 시간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촘촘히 알려줘요. 낮에, 해질녘에, 새벽에, 그리고 아침에. 이렇듯 우리는 예수님의 일상을 통으로 들여다보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열심은 어떤 열심인가? 그 첫 번째는 병든 자리로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은 손을 내미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분은 어디에게 손을 내미냐, 누구에게 내미냐 하면 가장 지치고 가장 고달픈 우리의 삶의 자리를 향해서 손을 내미시는, 찾아오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을 읽다 보면 숨가빠요. 곧 때문에 숨가쁘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일상이 너무 숨가빠요. 안식일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발걸음은 다시 제자로 이어지고 사적인 공간, 아주 지극히 은밀한 공간, 누군가 아픈 사람의 침대까지 가시는 예수님은 우리는 쉽게 읽었지만 그분의 생은 숨가쁜, 호흡을 가다듬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쁜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의 열병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그냥 아주 간단히 열병으로 누워있다 하시네요. 여러분, 이 장모는 누구의 장모인가요? 시몬의 장모인가요? 아니면 게바의 장모인가요? 아니면 베드로의 장모인가요? 웃으시는 분은 굉장히 그 성경을 잘 아시는 분이시겠죠. 시몬이라 하면 이게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게바라고 하면 예수님이 붙여진 별명인데 아람어고요. 뜻은 반석이고요. 그리스어로 말하면 페트로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상은 이 장모는 한 분인데 다 한 사람 동일 인물의 장모였어요. 여러분도 베드로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베드로는 일용직 어부가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동업을 했지만 자기 배를 소유한 꽤 경제적으로 나름 경제력이 있는 자였습니다. 성경적 상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장모의 병이 열병이 화병에서 왔을 거다 그렇게 상상하기도 해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장모가 지금 사위 집에 얹혀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베드로라는 사위가 아주 건강도 해보이고 그래서 사위감으로 골랐는데 갑자기 어느 날 동네 나가더니만 예수 만났다 하더니만 그 좋은 짜업을 다 팽개쳐버리고 그 사람 따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모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사노? 자기 딸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해지면서 화가 치밀으면서 화병이 생겼다. 여러분 그럴듯한가요? 그러나 성경은 그녀의 병에 대한 정확한 지적 없어요. 설명도 짧죠. 다만 어떻게 있어요? 누워 있는지라. 여러분 이 누워 있는지라의 헬라의 시제를 잘 살펴보면 그 병이 꽤 오래 지속되었다는 것을 암시해요. 같은 본문을 가지고 직업이 닥터, 의사였던 누가는 그녀의 병을 중한 열병이라고 온도가 높은 템퍼러처가 높았다까지 의학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은 그저 하루 감기 몸살이 아니라 어쩌면 꽤 오래 지속되었고 사경을 헤맬 정도의 열병이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 그것이 뭐든지 간에 병명이 뭐든지 간에 이 본문에 강하게 말하는 것은 따로 있죠. 뭘까요? 예수께서 먼저 손을 내미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성령 안에서 여러분을 권면하고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이 공간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향해 손을 내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나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1절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제자들을 다 섬겼대요. 여러분 이 짧은 문장 안에 동사 3개가 있고 그 동사의 결과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예수님이 가까이 나아가셨어요. He went to her. 손을 잡으셨어요. He took her. 일으키신. He helped her up. 올려버리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죠? 그 열병이 떠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본문을 꼼꼼히 쳐다보면 예수님이 평상시에는 귀신을 리뷰킹, 치유하기도 하고 고함을 지르기도 하시고 꾸짖어내시기도 하셨지만 여기서는 다른 말씀을 사용치 않고 손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게 보여야 합니다. 이 손은 어떤 손이죠? 먼저 다가오시는 손이에요. 장모가 먼저 내민 손이 아닙니다. 말보다 앞서는 손으로 말한 손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희들도 성도님들 가운데 요즘 아프신 분들이 계시면 우리 찾아가서 손잡고 기도하잖아요. 기도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낫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이름은 우리 손의 기도 때문이 아니라 예수 이름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일으키다는 단어는 단순히 그냥 병에서 일어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일으킨다는 단어는 자고 일어났다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놀랍게도 부활을 말할 때도 같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지금 마가는 이 작은 치유 속에서 열병을 쫓아내는 이 치유 속에서 부활의 그림자까지 심어넣어서 의도적으로 선택된 단어예요. 여러분 오병이의 역사를 할 때 잔디에 앉았다 할 때 잔디의 색깔을 밝힌 사람은 4명의 사도 중에 마가밖에 없어요. 푸른 색깔을 마가는 굉장히 시상이 뛰어난 자였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으키다는 단어는
부활을 지금 그림자 심어놓은 단어였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유심히 보아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수종든이라입니다. 수종든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하고 나면 회복되는데 회복 기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런데 그녀는 완전히 병에서 틀고 일어난 사람처럼 곧바로 수종들었다는 거예요. 여기 수종든다는 것은 식사 좀 차리고 허드렛 일 좀 돕는 그런 개념의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지속적인 헌신, 지속적인 섬김을 나타내는 수종든이라입니다. 여러분, 마가는 의미 없는 일상을 쓸 때 수종든다는 단어를 쓰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말이냐? 예수님의 치유의 손길은 순간, 즉시였지만 그녀의 회복된 삶은 계속된다는 것을 마가는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녀의 삶 전체를 통째로 전인적으로 부분적이 아니라 완전히 회복시키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안식과 참 평강을 누려도 되도록 만드신 주님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병든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열심인 것입니다. 이제 어느새 해가 끝자락에 걸렸어요. 해도 집으로 돌아가는 저녁이 되었습니다. 문 밖을 나와보니까 모든 병자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 다 모여 있는 겁니다. 마가는 이 장면을 보고 온 동네가 다 문 앞에 모였다고 강조법을 쓰고 있습니다. 압도적이란 말이죠. 여러분, 해가 지면 집에 가야 돼요. 예배 끝났으면 적어도 4시 전까지는 오늘은 집에 가셔야 안전하니까 목사 마음이 편하겠죠. 안전하게 예배 드린 것보다 중요한 집에도 가야 된단 말이죠. 그 저녁이면 태양도 돌아가는데 왜 하필 이 늦은 시간에 사람이 모입니까? 그것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율법 때문이에요. 안식일이 끝나는 타이밍까지 기다려야 했기 때문에 그 저녁에 모인 겁니다. 안식일에는 병자를 옮기는 것, 들끝 태워서 옮기는 것도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 것이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여기 있는 기다리는 사람들의 표정이 상상이 되십니까? 하루 종일 율법의 이 안식일을 기다리면서, 언제 태양이 지나를 기다리면서, 그들은 그 기다림의 시간이 피곤했지만 그래도 이 안식일 끝나고 예수를 만나면 병이 나을 거라는 그 확신과 기대감으로 가득 찬 기다림의 얼굴, 기다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은 한 사람의 침상 곁에서 멈추질 않으시는 열심이에요. 다가오는 많은 사람을 치유하시고야 많은 열심인 것입니다. 마가는 구체적으로 병나음의 기록을 디테일하게 묘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기록해 두고 있다는 거예요. 해질 때에, 저물어서 해가 질 때에 예수님의 이 대규모 치유 집회는 한 사람의 이벤트,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열심의 연장선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을 살펴보면 어떤 병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이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누가는 꼼꼼히 기록해 둔다. 밤이 깊어가는데 말이죠, 예수님의 기도는 끝이 안 나는 거예요. 한 사람 고치고 끝이 아니었어요. 끝내고 싶지만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 안수기도 해주고 나면 저 사람이 오는 거예요. 저 사람 안수기도 해주고 나면 이 사람이 또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흥기를 멈추지 못하시는 긍휼의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긍휼이 곧 하나님의 열심인 거죠. 저는 그 밤에 안수기도가 언제 끝났는지를 모릅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은 엄청 길었을 거라는 거예요.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거쳐주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거쳐주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거쳐주소서.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사모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살리 기도원에 있을 때 계속, 근데 저는 그걸 보는 거예요. 몸 아픈 분도 나았으면 좋겠지만 우리 중에 심령이 아픈 분이 많아요. 영적으로 아픈 분도 많아요. 주님이 우리 모두를 이 추운 날 아버지 앞에 나왔으니 주님이 여러분 각자를 만지셔서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의 상처를 입은 분, 나의 몸만 어루만지지 마시고 주님 제 마음도 좀 만져주세요. 그렇게 교회에 왔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몸뿐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영혼도 다 만져서 고쳐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그 다음 장면에서 이제는 군중을 벗어나서 고독 속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고독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이더라고요.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열심은 멈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열심이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사람들의 요구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세요. 멈추셨어요. 우리는 피곤해서 멈추죠. 우리는 힘들어서 사역을 멈추지만 예수님은 지금 힘들어서 멈춘 게 아니에요. 번아웃 되셔서 멈춘 게 아니에요. 과로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문고리 걸어 잠그고 나 이제 나 혼자만 있을란다, 재충전 필요하다,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그의 사역이 가장 뜨거워지고 있는 순간에 intentionally, 의도적으로 멈추시는 거예요. 왜죠?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말이죠, 더 열심히 하는 동력을 끌어올린 기간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의 열심이 빗나간 방향으로 가지 못하도록 자기의 열심의 방향성을 붙잡아주는 브레이크 시스템 같은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아직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려있는 시간에 이른 새벽에 광야 들판으로 나가시는 예수님. 여러분, 우리는 이 마가복음 1장 35절을 큐티 세미나 할 때 자주 쓰는 본문이죠. 그런데 이 본문을 한 절만 떼어봐도 은혜가 되겠지만 한 절만 떼어볼 게 아니라 앞뒤를 같이 보면 좀 또 다른 차원의 감동이 오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전날 우리 주님의 일상을 생각해야 합니다. 낮부터 밤까지 사람에게 들끓려 있었어요. 온 동네가 문 앞에 왔다고 그러죠. 밤늦도록 안수기도 했어요. 사람들 요청 끊이질 않아요. 그리고 새벽이 된 거예요. 그냥 새벽이 아니라
그 길고 긴 일상을 보낸 피곤에 쩔어 계시지만 그 밤이 지난 새벽, 그 새벽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적한 곳은 어딘가? 원어에 충실해서 영어 성경들은 이렇게 번역들이 되어 있어요. 이 한적한 곳은 solitary place, 고독한 곳이에요. lonely place, 아무도 없는 곳이에요. a deserted place예요. 비어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조용한 곳이라기보다 포인트는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그 한적한 곳이라고는 요구하는 사람이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고쳐줘야 할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부르지 않고 찾지 않는 곳이죠. 사람들의 기대도 없고 박수도 없는 곳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 자신이 이런 예수님을 좀 닮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과 있는 시간, 그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신 참 신이셨던 예수님은, 참 인간이었던 예수님 도대체 몇 시간 주무셨을까 상상을 해봐요. 자정이 넘어서 새벽까지 안수기도 했을 텐데, 잠시 새벽 눈 붙였을 텐데, 비단 그날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일상 전체가 이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기도의 삶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네. 밤이 새도록. 여러분 30세잖아요. 뭐 연세 드신 어머니 아버지 존중합니다만 요즘 하루에 한 2분 깨시죠. 이 연세가 들어가면 잠이 줄어드네요.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 예수님은 지금 30세잖아요. 여기 30살 되신 분 계시면 잠도 좀 자야 되잖아요. 그렇죠? 잠이 늘 부족하셨던 주님 같은데 왜 그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굳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셨을까요? 우리 식으로 상상을 해본다면 다음 날 많은 사역이 있으니까 힘을 좀 얻기 위해서 기도하셨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속으로 이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내일 사역이 많으니까 내일을 위해 좀 더 주무셔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는 그 BT에 있죠. 일이 많으면 더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일이 많으면 일단 좀 쉬어야 돼.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은 왜 고독의 시간을 원하셨을까요? 그건요, 하나님과 나만 있기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을 마주하는 독대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분은 플래너의 대가이신데 그렇게 그의 기도의 중심은 오직 아버지와의 관계, 아버지 뜻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여,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 멈춤의 고독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덧입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덧입어야 돼요. 내 힘으로만 살면 안 돼요. 여러분은 커리어도 있고 뭐도 있고 자신감이 있겠지만 여러분의 지혜로 살면 안 되고 하늘의 지혜를 덧입어야 돼요. 하늘의 위로를 덧입어야 되고 하늘의 분별력을 덧입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주신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 기도하시면서 병 고침 받으려고 자기의 필요 때문에만 몰려오는 그들이 구경꾼이 되지 않도록, 그들의 심령이 병도 고침받지만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위해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면 오늘 이 추운 날 교회에 온 여러분들, 여러분 속에서 뭔가 응답된 게 필요하고 이것도 주십시오 저것도 주십시오 있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간구하는 그것만 먹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이 돌아갈까 봐 주님은 어쩌면 어젯밤에도 우리가 아무도 오기 전에 밤새도록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신 건 아닐까요? 우리 영혼이 살아나도록. 여러분, 훗날 베드로는 예수님을 아주 가까이서 지켜본 그는 내가 본 예수는 이런 분이었다라고 압축해서 설교를 해요. 왜 그렇게 기도하셨는지를 알려주네요.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이 한 번만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기도하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고독 속에서 기도를 하신 것은 기도로 통해서 내가 능력을 더 충전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께 기도는 뭐냐? 그것은 이미 주신 성령의 능력을 붙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또한 예수님에게 더 큰 파워, 에너지를 넣어두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세요. 바쁠수록 더 기도하세요. 그런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꼭 하나는 좀 여러분이 붙드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기도로 무엇을 하셨는가는 붙드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기도로 무엇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기도 속에서 말이죠, 사람의 목소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더 크게 듣기로 결정한 거예요. 선택이에요. 기도는 사람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선택인 겁니다.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는 보호막이고 방어벽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요. 기도 없으면 사람들 뜻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앉는 기도의 시간은 창조적인 시간인데 어떤 창조적인 시간이냐면 사람들과 스케줄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창조적인 시간이에요. 기도가 없으면 사람과 스케줄에 여러분 모두를 내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흐릿해진 사명이 분명해지는 시간은 기도입니다. 이 분주하고 바쁜 세상 한복판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루의 방향성을 묻는 시간은 바로 하나님 앞에 앉아서 독대하며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바라기는 여기 이 찬바람 부는 데 오신 여러분 모두와 저 자신을 포함해서 그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무릎을 꿇어 하나님 얼굴 앞에 앉는 온누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열심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사명의 자리로 다시 향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봐요. 예수님의 발끝을 봐야 돼요. 예수님의 발끝은 예수님의 마음이 흐르는 곳이거든요. 기도는 잠시 우리의 열심을 멈추게 할 수 있지만 사명은 다시 이 열심을 움직이게 하네요. 날이 밝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는데 예수님이 집에 안 계신 거예요. 두루 다니면서 예수를 찾았어요. 어디서 찾았어요? 광야 들판에서 찾은 거예요. 기도하고 계신 그분, 찬 이슬이 젖어 있는 차가운 이슬이 맺힌 그분의 등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호기심으로 사람들이 다시 몰려든 거예요. 제자들은 빨리 예수님을 깨워서 가고 싶은 게 뭐죠? 예수님의 환호성, 군중들의 인기 속으로 예수님의 인기가 상한가를 친다면 자기도 거기에 덤탱이로 자기 인기도 갖기 위해서 예수님 끌고 가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라 하니까 피해갈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이 찾는다고 해서 항상 가야 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때로는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찾아도 가지 마세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요구에 끌려가는 분이 아니세요. 사람들의 인기와 환호를 묻어버리는 거예요. 숫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다음 행선지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 부르는 자리로 가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보내는 자리로 가셨던 분이십니다. 우리도 사람이 부르는 데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을 보시면 이러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정체성이죠. 이유죠. 목적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의안이 벙벙해요. 아니, 많은 사람이 찾는다 하면 당장 벗은발로 뛰어날 것 같은데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거절 때문에 어리둥절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주제 가운데 신학적으로 보면 misunderstood, 이게 키워드예요. 마가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읽을 때 영어로 보면 misunderstood, they didn't recognize, 이런 단어를 한번 쫓아가 보세요. 나도 그 속에 있을 때가 많더라고요. 마가복음은 이해하지 못하던 자들이 성령이 임할 때 이해되는 쪽으로 가는 그 단어로 키워드를 풀고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병고침을 사명의 전부로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잠시 육신의 병이 다시 나으면 좋겠지요. 나아도 또 죽습니다. 증인이 있어요.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았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대답 안 해주시면 저는 오늘 설교를 좀 길게 해보려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의 육신의 병 낫는 자체의 목적이, 우리가 불쌍하니까 낫게는 해주시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병 나음을 통해서 영혼의 병, 죄의 병이 치유되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주님의,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에 발걸음을 서둘러 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는 거죠. 여러분, 이 표현은 절대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당시에 갈릴리 지방에 마을과 성읍이 약 200곳이 있었어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200개 마을을 이잡듯이 찾아다녔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을들 하나도 빠지지 않기 위해서 무섭게 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가는 쪽으로 좀 가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관심사가 나 자신의 관심사가 되고 우리 교회의 관심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도하시고 내어 쫓고 계시는 예수님의 열정이 보이십니까? 복음의 빛이 임하면 죄와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여기서 이 한파를 가르고 교회에 오신 분 정도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지 않는 분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으시기를 초대합니다.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절대 만족. 예수 없이는 살아도 지금 가져도 벌어도 그건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때뿐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영혼의 문제, 가정 문제, 질병의 문제에 대해서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냐?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는 노력이기 때문에 이룰 수가 없지만, 복음 굿뉴스는 뭐냐?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서 오신 것인 줄 믿습니다.
종교는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살려달라고, 낫게 해달라고 응답 못할 신에게 갖다 바치고 비는 거지만, 손을 다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 친히 그 사랑의 손을 내밀어 주시는, 먼저 손 내미시고 사랑해 주시는 살아있는 생명이고 사랑인 줄 믿습니다. 굿뉴스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이렇게 규정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계시면, 예수를 믿으시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은 영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은 감정의 터치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열심은, 열심이란 게 뭔가 감정의 이슈 같지만 뜨거워, 뜨거운 줄,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열심은 독생자를 보내시는 결단으로 실행된 겁니다. 하나님은 아끼지 않고 독생자를 내어주셨는데 왜 이 좋은 예수를 못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용서했음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는 분은 중에서도 아직도 죄를 용서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분이 계신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한 번에 영원히 용서해 놓으셨습니다. 용서받고 교회 나오셔야 돼요. 오늘 이 예수님을 나의 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이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는 받는 자의, 받고자 하는 자의 노력 때문에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베푸시는 자의 긍휼 때문에 얻는 거예요. 베푸시는 자의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이 내려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내미신 그 손 필요 없는 분은 아무도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전 예수님이 내미시는 손이 정말 필요한 자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치고 아프고 몸도 마음도 모든 것이 혹시 지쳐 계신 분이 계신다면 예수님의 손을 느껴보시기 바라요. 그 예수님의 손은 오늘도 지금도 영원히 우리를 향해 내밀고 계십니다. 이건 실제예요.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더 실제예요. 제가 말하면 마이크를 통해서 소리가 나가는 것보다 더 실제. 예수님은 지금 보이지 않으시지만 확실히 보이시는 분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을 가지고 지금도 여러분의 손을 여러분을 향해 내고 펼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지금 여기 계십니다. It's real.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 사랑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놓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을 살리시는 예수님, 능히 일으키시는 예수님, 그분의 손에 콱 붙들리는, 힘이 없으시면 주님 저 힘 없어요, 주님이 저 껴안아줘요, 즉시 껴안아 주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 예수 좋은 치료자, 만병의 치유자, 우리의 모든 감정의, 우리의 영혼의 치유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손에 붙들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주님 손을 붙듭니다. 기도하십시다. 내 연약함, 내 아픔, 내 상처를 만져달라고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 저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그 시간을 좀 사모하기는 하는데 너무 바빠서, 어지러워서, 혼탁한 세상, 급박한 스케줄 때문에 주님과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자꾸 밀립니다. 주님, 저에게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결단을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사람 따라가지 않고 군중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얼굴 앞에만 제가 서겠습니다. 저의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자리마다에서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아니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 기도의 재단이 무릎 꿇고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당신을 만나서 저도 사람을 살리는데 제 남은 인생 드려지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님 앞에 소리 내어서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